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의 제사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 또 허락해 주셔서 오늘 가정마다 함께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주의 거룩하신 영이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08장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는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는 평안해. 이 시간 청년부 회장 우리 이상호 형제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다가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신 주님,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이때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 힘을 내어 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정지된 모든 일상생활의 회복을 위해 먼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주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지쳐가는 우리의 심령을 위로받게 하시고 이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이 민족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치권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며 모든 국민이 서로 화합과 배려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빛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시대의 본이 되는 사랑 공동체로서 빛과 소금의 성산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원하지 않는 아픔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빠른 회복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소멸하기 위해 수고하는 관계자들과 모든 의료진 그리고 봉사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손길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의 극복을 통하여 일상의 소소한 모든 일이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찾아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구약 665쪽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 이전에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살아가면서 그 인사가 시대적인 인사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산의 가족들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19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오늘까지 석주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 오늘은 3월 5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형편상 오늘도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가까이에서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계속해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은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편안하게 일생 순탄하게 살고 싶은 마음 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생각이지 결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지구촌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기치 않는 이 고난이 개인적으로도 찾아오고 또 가정적으로도 찾아오고 또 크게는 국가적으로도 찾아오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지난번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 고난은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또 나와는 전혀 무관한데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다고 그랬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연 재앙이죠. 기근으로 인해서, 어떤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해일을 인해서, 어떤 이런 전염병을 인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찾아오는 이런 자연 재앙들이 있지요. 이전에 쓰나미 해일이 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휴가철입니다. 해변가에서 가족들이 모처럼 휴가를 얻어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는 엄청난 해일이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들이 그곳에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 큰 죄를 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이런 자연 재앙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어떤 기근, 재난들이 임했던 것을 곳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그 최초 기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거주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곳에 가 살고 있으면 안전하게 지켜주셔야지 왜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죗값으로 그렇게 지금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런 고난이 있다 이 말이죠.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들 이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으로 흉년을 맞은 적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재난이 온 것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이처럼 원치 않는 불청객, 이런 재앙들, 재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지구촌에 임하는 것인가? 어제도 이사신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믿는 이들로 하여금 소망을 두고 살지 말아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자연재앙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앙이 왜 오는가? 내 잘못과 어떤 죄값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하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재앙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도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제 430년이 되므로 출애굽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와 바로와 싸우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허락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악질,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 죽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은 실상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입니다. 이들과 싸워서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징계하기 위하여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요. 이방 민족에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런저런 재앙을 당신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리셨어요.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에게 왜 매를 대는가요? 왜 훈계하는가요? 훈계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뭐예요?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고난과 재앙을 주신 목적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도 이런 케이스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오늘 시작되는 1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건축을 마치고 이렇게 했죠.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느끼는 그 행복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들이 원하는 것을 자녀들이 이루었을 때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 왕위에 오른 솔로몬 마음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 거룩한 부담감이란 건 뭐냐면 아버지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겼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것이 늘 솔로몬에게는 부담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은 이 성전을 짓고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재료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엄청난 재산을 성전을 위해서 다 헌금으로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일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신랑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들에게 그 유언을 남겼지요. 그러니 그 유언을 받은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들 거룩함이 부담감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에 이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7년에 걸쳐서 그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해 놓고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그 다윗성 솔로몬 성전에 옮겨 놓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다윗이 그 법궤를 옮기면서 막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춰. 아버지 다윗은 그랬어요.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그 다윗성에 있던 법궤를 성전에
옮겨놓은 일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자, 얼마나 솔로몬이 기뻐했던지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기쁨이 감사로 이어져요. 어느 정도로 감사했느냐? 역대하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헌신이 뒤따르는 것이죠.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웅장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야 가득할까요? 솔로몬 성전처럼 웅장한 모습으로 지어야 되는가요? 그런 때처럼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야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새벽기도회 때 2장으로 된 구약 학개서 말씀을 읽었어요. 3일 동안 그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읽게 되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죗값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가 살아지 않았어요? 자, 70년 살아가는 동안 저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음에 대한 정말 그 고통이 있었어요. 요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지금 얼마만큼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편하고 좋네, 이렇게 혹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신앙이 잘못하면 헤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의 예배도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이 땅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 그 성전 예배가 중단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되죠. 바벨론 왕에 의해서 짓밟히지고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우리의 힘으로 세워야지,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했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 초심을 가지고 성전을 열심히 막 지어갑니다. 그런데 그 황폐했던 땅에 그 무슨 성전을 지을 만한 재료들이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또 성전을 짓는 일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연필 하나 가지고 스케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헤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소심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임직자들이 임직받을 때 그 정신, 그 정신을 가지고 가져간다는 것이 중요한 일에 한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새해 초 맞을 때 내가 이 한 해 이렇게 살겠으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있는데 그게 2달, 3달 이어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더 그런 것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신이 초심을 잃고 누가 짓겠지 그러면서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대신 자기들이 살 집은 그냥 호화롭게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얼마 동안 성전이 중단됐는가? 16년 동안 성전을 중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메시지를 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중단지 성전 건축 격려해서 4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을 이른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1차는 솔로몬 성전이죠. 포로로 돌아와서는 이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이 성전의 변처사죠. 자,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4년 만에 짓고 보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전에 그 70년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 123층 롯데 월드타워 같은데, 지금 자기들이 지어놓은 거 보니까 저 초가 3칸 같아. 아니, 하나님이 이런 곳에 임재하실까? 자기들이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실까?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3번씩이나 반복한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들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 낙심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뭐 호화로운 곳에 거기에 영광스럽게 임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은 이물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죠. 유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큰 가정인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모여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한 후에 셀 수 없는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이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딱 들고 하나님께 오래 기도를 합니다. 오늘 7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에 이 솔로몬의 기도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6장 14절부터 42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긴 기도를 다 마쳤을 때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그 바쳐진 모든 번제물들, 제물들을 다 사르고, 다시금 역대하 7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영광이 다시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전 낙성식을 마치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의 기쁨과 막 즐거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큰 일을 마치고 나면 이제 성취감도 있지만 허전한 마음도 찾아와요. 성탄절이 돌아왔을 때 이제 부활절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찬양대원들 막 한 달 동안 이렇게 막 열심히 칸타타 준비하잖아요. 근데 한 20-30분간 당일에 마치고 나면 왠지 허전함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집안에 큰 대사를, 아들을 결혼시킨다 할 때 막 준비하는 거 긴장하면서 이제 다 했을 때 그 참 성취감이 있어요. 그중 한편으로도 허전한 감이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12절인데 오늘 본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족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육신의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니 이제 솔로몬의 삶의 자리에, 그가 살아가는 곳에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뭘 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야지, 이런 기복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앞길에 고난이 없게 해 주십시오, 문제가 없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 인생길에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다 네 땅을 평안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전을 열심히 지었는데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사는 땅에 비가 멈추는 가뭄이 있을 거야. 네가 살고 있는 땅에 메뚜기 재앙도 있을 거야. 너희들이 사는 곳에 전염병이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본 말씀을 잘 조명해 보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런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떤 정말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어떤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없다면 정말 무력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말씀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고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극복의 비결이 바로 본문 14절인데 다시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재앙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두렵고 집안에 갇혀만 있으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재앙 속에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야 할 우리들이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했던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찾는데 입만 무성하면서도 예수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죄들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우상숭배 의지를 회개하고 이 땅의 음란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탐욕과 거짓으로 물든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고 기억도 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릇은 비어있어야 다른 걸 담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할 때, 비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회개하는 개인과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분명 율법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 율법을 유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당시 사사요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모두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그래야 백성들도 모여서 종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을 해요. 자,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적국 블레셋이 듣습니다. 그냥 이 이방인들은요, 기도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방인들은요, 예배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는 이건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그러기에 생명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해요, 기도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기도의 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놈들 이때다 공격하고 쳐들어온 것 아닙니까?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솔로몬이 누굽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나게 해달라고 더 강하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번제물 양 한 마리를 더 가져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막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를 해요. 부르짖어요. 자, 그때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저들을 막 어지럽게 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극심한 고난과 고통 혹은 두려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회개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4절 끝부분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이 거하는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는 치유와 용서와 회복과 은혜가 그림자처럼 뒤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은 택하고 거룩하게 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그토록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은 당연지사로 알고 이제까지 지내왔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는 전염병으로 지금 성전 예배가 중단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에게 성전 예배의 소중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때는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 역대하 7장 14절을 자기의 즉위기간에, 재임기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고쳐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운동장을 돌면서 계속해서 선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였어요.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였어요. 교회력으로 사순절 5주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고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곤고하고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는가 귀한 비밀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앞에 두려워 떨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지내게 하시며 이때야말로 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믿는 이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12장 부르시면서 우리 1절 마지막 절 부르고 같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가사처럼 우리 안에 위로부터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개인과 가정에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어깨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에 싸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덮어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 평화를 소원해 보지만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꾼을 가져보고 누려봐도 만족함이 없고 더 목말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생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2월, 3월 두어 달 동안 힘든 시간들을 우리 국민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영적 해석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현상의 복을 알고 살았던 우리의 허물까지를 용서하시고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복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이 한순간 후하고 불면 소멸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일에 부유한 자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정말 부자로 사는 것보다 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의 어둠의 권세가 주님의 능력으로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이전처럼 일상생활에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일마다 다시금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내 기도의 흔적들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이제 3월을 마무리하고 또 4월을 맞습니다. 4월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더불어 고난 건너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귀한 의미 있는 달입니다. 이번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놀라운 그 계획을 믿는 이들이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복된 시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구별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일에 부유한 자로 살게 하시고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아파하고 힘들고 지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사순절 5째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산의 가족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을 경험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주님의 능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마음을 찢어 회개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이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다음 달 4월 첫 주일부터는 성전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3월을 마치고 이번 주 수요일은 4월 첫날입니다. 4월 올상 예배, 우리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4월 올상 예배, 우리 항동직들을 중심으로 새벽을 깨워서 이 어려울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4월 5일 종려 주일이 되겠고요. 금년 부활 주일은 4월 둘째 주일 되겠습니다. 부활 주일은 우리 목장 총동원 전도 주일로 우리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일부터 11일까지 십자가의 거룩한 공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이 될 계획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도 구청에서 오셔서 6번째 우리 교회를 또 방역을 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